어디에든 순교자의 흔적이 있다. 여산 숲정이. 남연군 묘 독을당하다. 여산은 1868년 무진박해가 일어났던 호남의 순교 성지다. 여산 부사는 인근 군부대의 수장을 겸했기에 행정권과 사법권이 있었다. 여산 관하로 근처 삼산에 산골로 피신했던 신자들이 끌려왔다.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의 조짐은 이미 있었다. 1866년 병인 양요가 시작되자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는 등 쇄국 정책을 강화했다. 천주교인을 외세와 결탁한 역적으로 알았기에 일반인들의 오가 작통법이 활발히 시행되었다. 포졸들은 자신이 검거한 신자의 재물을 취득할 수 있어서 체포에 앞장섰다. 여산은 1868년 가을에 시작된 무진박해의 순교지가 되었다. 1868년 5월 어느 밤,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묘를 팠다. 일렁이는 횃불에 간간히 드러난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이방인도 언뜻 보였다. 잔디를 걷어내고 봉분을 허물자 단단한 것이 삼날에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밤의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살기 어린 메아리로 돌아왔다. 동작을 잠시 멈췄던 인부들은 더욱 빨리 땅을 파헤쳤다. 석고로 단단히 봉인된 무덤 속에는 감나가는 것들이 가득할 것이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자 땅을 파던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도망쳤다. 묘의 주인은 남연군, 고종의 조부이자 대원군의 부친이었다. 남연군 묘 도굴 미술 사건은 이후 조선에 불어온 피비린내 나는 탄압의 전주곡이 되었다. 남연군 묘 도굴을 주도한 이는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였다. 오페르트는 선교사 보호를 이유로 통상을 요구하던 프랑스 전함을 타고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입국했다.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된 오페르트는 제 몫을 챙기기 위해 남연군 묘를 파헤치려고 했다. 남연군이 누군가? 대원군의 부친이자 고종의 조부가 아니던가? 부친의 묘가 파헤쳐지자 대원군 이하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원군이 누군가? 안동 김씨의 세도에 살아남기 위해 상갓집 개로 불리며 목숨을 부지했던 인물이 아닐까? 이하응이 조선 10대 명당에 남연군을 모셨다는 속설도 있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무덤을 서양인들이 파헤쳐진 것이다. 분노로 가득한 대원군은 오랑캐가 양화진까지 침입한 것도 천주교도의 내통 때문이라는 소문을 냈다. 하여 더럽혀진 강물을 천주교도의 피로 정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화진의 처형장이 만들어졌다. 천주교 신자들의 색출이 강화되면서 대들보 사형틀과 같은 새로운 처형 도구도 개발되었다. 대들보 사형틀은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 대원군이 병인 박해 때 만든 법의 형구였다. 서양의 길로틴처럼 생긴 이 형구는 대들보 같은 나무 토막이 중력의 힘으로 떨어졌다. 순교는 그 시대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 여산 화산성당은 숲정이, 백지사터가 있는 동원, 옥터, 뒷말 치명터, 배다리의 중심에 있다. 숲정이에 다다르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숲이 우거져서 한낮에도 어둑했다던 장소를 골라 처형장으로 썼다. 동원 마당은 군데군데 풀이 나 있다. 저 풀 한겨울 내내 옥에 갇혔던 천주교 신자들이 옷 속에 누빈 솜을 꺼내 먹어도 가시지 않은 허기에
처형장에 끌려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뜯어먹었다는 풀, 어둠에 젖은 풀, 피에 젖어 싱싱하게 자라난 풀, 풀과 풀 사이를 걷는다. 어둠은 상상력을 불러온다. 배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른 일을 밀고 해서라도 자식이나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순교는 그 시대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다. 천주교 박해는 1세기가량 지속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만민이 형제라니 산업공상의 강고한 체계를 허물려는 발칙한 시도가 아니던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수구 세력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천주교가 박해를 받게 된 계기가 윤지충의 제사 때문이었는데, 유학계에서도 효종이 상복을 입는 문제로 200년에 걸쳐 사화가 벌어지지 않았던가. 성리학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천주교는 시대의 반역죄로 다뤄졌다. 시인 김수영의 말처럼 혁명에는 피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다. 성군으로 칭송받았던 정조도 문체 반정이라는 죄목으로 연암 박지원을 탄압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의 사형 집행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정조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들은 사화와 박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막으려고 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거치며 스스로를 탄압하던 유학이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불교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천주교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고 여겼다. 결국 살아남은 것이 새로운 시대의 체제가 되었다. 지금도 유학과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가장 중시한다. 2차돈이 순교의 이적을 보이기 전까지는 불교도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리스도교 역시 예수의 십자가형 이후 한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았다. 희생을 통해 버티고 살아남은 사상들은 자신이 받은 박해를 똑같이 돌려주었다. 유교가 천주교를 박해했듯이 천주교 역시 중세가 마틴 루터에 의해 끝나기 전까지 타 사상들을 통제하고 탄압했던 것이다. 유학의 도입 초기에 순교가 없었던 것은 조선의 건국에 편승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백제와 고구려는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배층에서 불교를 수입했기에 신라의 이처든 같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다. 누가 말했던가? 종교는 믿는 자에게는 진리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헛소리다. 그리고 정치가에게는 쓸모 있다라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 진리라면 경험된 것만 인정하는 이에게 종교는 헛소리일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안동김 씨와 세력 투쟁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밀려오는 외세에 대항해야 하는 정치가에게 철학적 진리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태제이자 죽음을 넘어선 진리의 갈구였던 것이다. 여산 동원 마당에 서서 잠시 눈을 감는다. 마당 중앙에는 처형을 기다리는 이들이 몸을 떨면서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가 형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술기운이 오른 망나니는 죄인들을 함부로 대했을 것이다. 여인과 아이들은 관노가 되어 멀리 팔려가게 될 것이다. 둘러선 구경꾼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다. 처형을 앞두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어리숙함을 비웃었을 것이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던 신자들은
이들 중 몇은 가족이 시신을 찾으러 오겠지만 멀리 도망간 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868년 병임 박해 때 여산에서 순교한 이들은 확인된 숫자만 23명이다. 인근 고산에 살던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교한 적도 있었다. 순교자들은 옥중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 옥사장이나 역졸이 신자들의 태도에 감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는 신자들이 옥중 생활을 견디는 또 하나의 믿음이 되었다. 구금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다. 한 번은 옥사장이 바가지를 주고 동량이라도 해서 살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풀어줬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여서 구걸은 성공하지 못했다. 죄인들이 빈 바가지만 들고 돌아오자 옥사장이 기회를 줬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바보같이 돌아왔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러자 신자들은 우리는 순교하기로 결심했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여산부사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여산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 조정에서 논의가 많았다. 천주교도의 처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조정에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은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천주라는 존재였다. 한국 가톨릭은 그때부터 천주교로 불리게 되었다. 윤지충은 천주를 내 아버지로 알아본 뒤에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인구의 과반이 넘는 양반들에게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민중에게 천주는 구원자였다. 죄인의 처형은 장날에 했다. 처형 집행 전까지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풀들을 정신없이 뜯어먹었다. 다가올 죽음보다 현재의 굶주림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시신은 처형장 인근의 미나리 광에 던져지거나 나무가 우거진 숲정이에 버려졌다. 가족들이 야음을 타서 시신을 수습했다. 가족들은 시신이 수습하며 2번 놀랐다. 누비옷에 채워 넣었던 솜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죽은 자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이다. 옷 속에 솜이 없는 것은 굶주림 때문에 모두 꺼내 먹은 탓이다. 시신은 인근에 감회장했다가 육탈이 되면 거두어 천호산 등지로 옮겼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백지사터는 여산 동원 앞마당에 있다. 동원 마당에 말뚝을 받고 신자들을 평자시킨 다음 말뚝에 묶었다. 몸은 말뚝에 단단히 묶고 하늘로 향한 얼굴에는 한지를 올려놓고 물을 부었다. 창호지는 물을 빨아들이며 죄인의 숨까지 빨아들인다. 대명률에 의하면 양반 가문에서 폐륜의 죄를 지었거나 멸문지화를 당할 역적의 자손에게는 이렇게 백지 사형이 내려졌다. 물에 적신 창호지가 얼굴에 흡착되면서 죄인은 서서히 질식하게 된다. 여산 숲정이 취재를 다녀와서 꿈을 꾸었다.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버선발로 서 있었다. 그 위에 버선은 까맣게 때가 탔고 머리는 산발을 했는데 정든 세간과 보금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살인문 밖으로 나섰다. 그 이는 잘 닦아놓은 항아리며 윤기나는 대청마루를 한번 흘깃 돌아볼 새도 없이 허위허위 밖으로 나갔다. 돌담에 터진 틈새로 그 이의 흰 옷자락이 어른거린다. 그 이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것도 같았다.
한국 전쟁이 끝나자 구호물자를 재원으로 1958년 여산 성당이 건립됐다. 성당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근 공병대에서 중장비를 지원받았다. 100년 전 순교자를 처형했던 여산 군영이 건축에 도움을 준 것이니 순교자들에게는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이다. 본 오디오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 주관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 중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녹음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녹음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편찬된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오디오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디오북 체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교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보다 크게 담아내기 위하여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오디오북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본 오디오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